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 예수를 믿는 동안에 들여진 시간, 또 예수를 믿는 동안에 이 들여진 노력과 그리고 이 귀한 물질들, 이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예수 믿고 이게 아주 고생이 많다.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전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으십니다.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아무래도 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아마 그만큼은 내가 성공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거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은 게 좀 아깝다. 세상에 나가서 좀 멋지게 돈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볼 걸.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바로 저기에다가 투자했었으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더 유용하게 커졌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동안 출애굽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아래 와서 머무는 동안에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고생이 많았고, 뭐 여기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뭐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음식이 맛난 음식이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들이 이거 뭐 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광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있었다면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오늘 또 원망한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긴지 빨리 하지 않으면은 오늘 다 못 마치기 때문에 오늘로 원망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광야 생활 자체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고기를 못 먹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기력이 쇠해졌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원망을 하는데, 먼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모세 선생님, 이거 왜 광야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거 언제나 끝납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출근하려면은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와이셔츠를 이와 같이 잘 데려놨으면은 좋은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은 오늘 굉장히 바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는 어제 입었던 거 또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가시돋친 어제 뭐 한 거야? 이제 이런 벌써 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독성이 거기 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뭐 난 집에서 논 줄 아시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들었어요. 또 모세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불이에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상한 곳에 붙었죠. 보니까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진영 끝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끌려고 해도 잘 꺼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말아야지 일단 임하게 되면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지 이 악한 독성이 담긴 말로 서로 주고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불은 끄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2절 넘어가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백성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만 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의 진화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불이 어떻게 되었어요? 꺼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다라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진노의 불을 끄는 진화의 이 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진노의 불이 꺼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베라. 다 버렸다. 뭐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즉 불이 붙은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진노의 불이 붙은 까닭에 우리의 말이 잘못되었구나. 이거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진노의 불이 붙은 까닭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진노의 불이 붙은 그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감사치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 다베라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노의 불이 붙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그 더러운 말 그냥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 불이 붙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베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을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바꾸셨죠? 감사로 바꾸셨죠? 긍정의 언어로 바꾸셨죠? 축복의 언어로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베라를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죠. 애굽을 좀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와 같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것인데, 사실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삶은 정말 무미건조한 삶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환경과 그리고 물 없고 그리고 길 없는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하는데, 그러하던 삶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무리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무리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몽땅 떠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 사이에 이방 다른 민족들도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가게 되면은 우리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도 수지 맞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끼어 있었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그래도 잘 참았어요. 1년 동안 말이지. 그런데 그 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른 인종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다른 인종들이 야, 우리가 지금 이 고기를 못 먹은 지가 몇 년이나 됐냐?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1년은 우리 되지 않았는가? 야, 그 우리가 고기를 1년이나 못 먹은. 그러면서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우리 신세가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장막에서 전부 다 울음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게 그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김희갑이라고 하는 희극 가수가 나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 못 가는 시세하게 되면 여기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이 집에서 울면 요 집에서도 울고 온통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우악 해가지고 하듯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먹었다고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식사를 이 예배 후에 식사에 뭐가 나올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마늘은 틀림없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 이거 집어넣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부추 때가 이제 돼가는데 조금 기다리시고는 참외도 이거 넣고 오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먹었는데 지나간 1년 동안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다. 이 말이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먹은 것은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먹은 것입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냐면 자유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먹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바로가 주는, 사단이 주는 고기와 이런 것을 먹었단 말이죠. 값없이 먹은 것입니까?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고 먹은 것입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고기 몇 점 얻어 먹은 거. 뭐 오이와 파와 뭐 마늘과 뭐 이런 참외와 이런 것들 몇 가지 얻어 먹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보배로운 신분을 주신 것이, 이 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고기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이 정욕과 기력에 좋다라고 하는 가치를 좀 희생시킨 것인데 사탄은 요 틈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것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생명과 같은 가치를 허물어 버린다. 신앙이 뭐 밥 먹여주냐? 뭐 무슨 영적인 자유가 너의 인생에 무슨 뭐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너 지금 사는 꼬라지를 봐라 말이야. 이러면서 사탄은 공격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친구만큼은 내가 성공했을 것인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춤추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순식간에 와서 이 보배로운 가치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생명 같은 신앙의 가치를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시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값없이, 그리고 와서 이와 같이 충동질할까, 눈물을 흘리고 야단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실 만나 밖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하긴 답답할 거예요. 그래도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신앙생활도 귀하지만은 뭔가 세상에 나가서 성취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발전하고 뭔가 이루고 이런 기쁨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소치 올림픽에 나가게 된 금메달을 좀 그래도 몇 개쯤 따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그리스하고 축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겼는지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인생 사는 맛이 나는데 밤낮 똑같이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뭐예요? 만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또 자기의 기력과 그리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이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 진주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한가 봐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고 맷돌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요리해 먹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하고. 여러분은 삶는 걸 좋아합니까? 튀기는 걸 좋아합니까? 과자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합니까? 하여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아주 맛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름 섞은 과자 정도의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슬을 내릴 때에 만나가 내려 있으면 그걸 진주알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막 빻아가지고 그 가루로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내내 똑같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 아침에도 만납시다. 예. 이게 지금 이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울며 야단이 난 것입니다. 고기 달라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자, 이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야단을 하니까는 누가 걱정이 생겼느냐? 모세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다 울면서 통곡하게 만들었는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신 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마음도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기를 때에 그저 낳아놓은 것으로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없잖아요. 그 낳아놓은 자녀들을 먹여야 되지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또 시험 보고 뭐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시험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시험 본 것처럼 마음 졸이게 되고 그리고는 이와 같이 이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제때 다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면 좋은데 그거 주지 못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길러보기 전에는 이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이 마음을 아마 충분히 부모님들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해보는 이 양떼들을 쳐본 목회자라고 하게 되면 다 알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만나를 뚝 끊쳐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마실 물이 다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 말이지. 그리고 저들이 그때 원망해서 나를 향해서 달려나와서 죽인다 살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난 어떻게 할까. 이게 모세가 이제는 고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함께 이 모세의 한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오되 모세의 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왜 이 짐을 내게 맡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난감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얘기가 오늘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찾아오느냐 하면은 그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완벽한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완벽하지도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아가지고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게 오는 마음에 찾아오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모습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그리고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래 나는 완벽하지 못해. 뭐 여기서 죽으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러고 마음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모세가 이제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게 내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예? 그런데 뭐 나로 하여금 아이를 품듯이 예? 그렇게 이걸 나보러 이걸 하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은 그냥 울어제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젖이 떨어지든지 뭘 뚫어든지 와서 좀 안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운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에게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거 내라 말이지. 모세에게 먹을 거 내라.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괴로워하긴 했지만은 이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 나갔어요? 하나님에게 찾아 나갔어요. 내 백성도 아닌데만 나보러 이걸 다 하라고 하느냐고. 이제 고기를 어떻게 먹이실래는지 좀 당신이 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먹질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짐을 맡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불완전한 여러분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시간이구나.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여호와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제일 연세 드신 분 70명의 이 대표를 이제는 다 내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지금 고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기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아니하시고 70명의 그 이스라엘의 연세 드신 장로님들을 모시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무거운 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해결책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을 모세의 주변에 붙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를 이 7, 8명 난 우리 조봉진 목사님이 이제 그저께 이제 이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아서 지금 이제 이 산후조리를 하고 퇴원을 이제 하셨는데 둘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 셋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일일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첫째로 태어난 승리가, 둘째로 태어난 거시기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엔 바로 요즘에 태어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 손 가기 전에 벌써 이 첫째, 둘째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다음에 막내를 돌보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법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렇게 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 70명의 장로님들을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짐을 나누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울음바다가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바다 속에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 70분을 세워가지고 이들이 모세 너의 짐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 것들을 실컷 먹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뿐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좀 기분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겠다는데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이제 냄새가 싫을 정도까지 먹이겠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 하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조카오니.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무슨 소떼와 양떼로 고기를 다 먹이겠다라고.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시작.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는 짧은 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정말 춥고 배고프고 절박한 가운데 정말 이거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배가 고프던가요? 목이 마르시던가요? 뭐 집안에 떼거리 걱정이 있던가요? 전혀 없어요. 마치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정말 이제 이와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닌겔 주사 하나 맞게 되면은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다 편안해지듯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떨쳐버리게 돼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0인 장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를 때와 같이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고 이를 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너무 불쌍해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낱낱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먼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일 금요일 아침은 이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